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깨우쳤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사람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다리게 하였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을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세상의 종말에 관한 기록을 받으시는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상에 오신 세상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종말이 진행되어짐을 나타내는 것이 5장입니다. 또한 5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돌리는 찬송과 영광이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세로서 우리 예수님에게 돌려지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문안과 인사가 또한 경고가 나타나고 4장에서는 요한 사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수정 유리바다가 있고 그 하나님을 둘러서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4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어서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펼쳐 있는 것으로서 5장 1절이 시작합니다. 5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요한사도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에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기록이 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봤는데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내용이 팍팍하게 써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자, 7인으로 봉하여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쓰고 도장으로 그곳에 어떤 밀랍으로 봉합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합된 것, 인으로 찍어진 것은 오직 그 수신자만이 이것을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서 깨지거나 이것이 금이가 있다면 이 편지는 효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세상의 종말에 관해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7개의 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인을 펼칠 수가 있다. 완벽하게 봉해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세상의 역사, 세상의 종말,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5장 1절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세상의 모든 종말과 세상의 모든 구원이 기록이 된 두루마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7개의 의인으로서 봉해져 있음으로써 말미암아 아무도 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즉 누가 하나님의 손 위에 펼쳐진 역사를 드러내 보이며 종말에 나타날 구원 사건을 세상에 펼쳐 보이기에 합당한 자격과 권능과 의로움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늘 위, 즉 천사들과 죽은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나 땅 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거하는 곳 혹은 땅 아래, 악한 영들이 거하는, 사탄이 거하는 음부에서 온 우주상의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관해서 밝힐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다시 말합니다. 하늘 위 천사나 죽은 성도들이나 땅 위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나 땅 아래 어떤 악한 영이나 저주받은 세력들조차도 사탄일지라도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에게 펼쳐 보이거나 알릴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 앞에서,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종말의 때에 세상의 끝에서 어떻게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펼쳐 보일 자가 없을 때에 요한사도가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5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다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하나님 역사가, 모든 인류 역사가 있는데 이 종말의 계획들이 7인으로 봉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이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 자가 있느냐라고 외쳤을 때에 온 우주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펼쳐 보이거나 진행시킬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한 사도는 이 절망스러운 사실 앞에서 크게 통곡하고 울었던 것이죠. 그때에 사장에서 나왔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 즉 4장 4절에 나오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구원받은 백성을 뜻하는,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것을 뜻하고, 금관은 성도들이 전투하고 승리하여서 얻은 상급을 뜻하는데,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 중에 하나인 그 장로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5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나오는 그 기록의 근거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 아들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제가 파트를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께서 예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하신 메시아를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이기는 자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사자 새끼, 승리한 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다윗의 뿔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근원이 되는 뿔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뿌리가 되는 분이시고 다윗의 근원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본 말씀이, 본 5절이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서 오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긴 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요,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승리하신 메시아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메시아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은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으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무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체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건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즉 구약에서요 이 메시아, 승리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로 다스리고 죄인을 다스리고 열방을 이끌어드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런 메시아 사상,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모든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실 메시아가 예수님 당시에 보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다른 메시아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서로 조합이 되질 않죠. 고난당하는 메시아와 왕이 되는 메시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사상은 또한 이사야서에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승리하신 메시아와 고난당하는 메시아,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때 조다른 전사님이 여기 성경 말씀 있다고 울어버렸죠? 여기 기억나세요? 이사야 53장 말씀 읽다가 울어버렸죠? 네. 야, 이사야 53장 1033쪽입니다. 구약 성경. 이게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수라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심했고 나는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행복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스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과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 죽음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됨으로 들이기에 이르며 그 아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들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확실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하며 범죄를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파 사주로서 먼저는 예언의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시며 또한 다윗의 뿌리로 오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이런 승리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이런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오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초림 예수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하신 메시아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승리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사상은 초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이 승리하신 예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될까요? 그래서 재림할 때.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고 장로가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 완전한 인을 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드디어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서 있는 위치는 보니까 하나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네 천사들 그리고 24장로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으면서 그들을 중개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보니까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일찍 죽임을 같더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 볼 때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 없이,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로 끌려가신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겸손하심을 이 어린 양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계시록에서 29번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로서 갓난 어린 양, 아주 방금 태어난 어린 양을 뜻할 때 표현하는 그 단어를 이곳에 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기 같고 죽이면 죽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저항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 저항하지 않고, 지금 방금 태어난 어린 양 새끼가 뭐를 알겠어요? 죽이면 죽고 때리면 때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자처럼 힘없이 약한 존재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 사도가 바라보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 죽었던 것 같고 힘이 없는 그분에게 대조적인 모습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일곱 뿔입니다. 일곱 뿔이라는 것은 일곱은 완전함을 뜻한다 그랬죠. 이 구약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능력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뿔은 권능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뿔은 힘을 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한테 보냈는데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곱 뿔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쉽게 이해했습니다. 완전한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을 하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뿔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능력이다, 권능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열왕기상 20장 1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왜 뿔을 만들었을까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뿔은 찔리는 것처럼 능력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뿔은 구약에서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온유하시고 힘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하신 능력이, 완전하신 권능이 그분과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눈은 세상을 보는 것으로서 그 예수님에게 완전한 통찰력과 전능함과 지혜가 있음을 뜻합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저가리라. 또한 본문을 볼 때에 일곱 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렇습니다. 일곱 눈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장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일곱 등불 성령께서 함께 계신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신학이다라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계속 말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만 공부를 하여도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이 이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이 없다고 말하고 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고 예수님에게 일곱 눈이 있다라는 것, 성령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또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그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성품도 똑같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격이 똑같아요. 완전히 쌍둥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더 계시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이제는 그분을 증거하실 분이 필요하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역이 제한적이셨어요. 육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12제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사역을 행하시고 그가 만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행하십니까? 전 우주적으로 영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고 지금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온 지구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저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와 지금 똑같이 우리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고 또한 예루살렘을 거니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 어린 양, 온유하시고 그 겸손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의 7뿔이 있고 전능성과 전지성이 있고 성령이 함께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였을 때에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였던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권능을 어린 양에게 돌리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순복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 앞에 굴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취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동등한 권능과 영광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인 것이죠. 그 24장로들이 네 생물이 가진 것은 8절에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그렇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과 기도를,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금대접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합니다. 9절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왜 새 노래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새 노래예요. 이전까지는 없었던 구원의 역사,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새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새 역사, 새로운 구원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9절 끝에 보면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믿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사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사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의 권세 때문에 사람들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바로 죄 때문에 죽음으로 끌려가고 지옥의 권세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자신의 피로 사시고 자신의 피로 씻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은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걱정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아무것도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사탄도 천사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은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가령 사자가 그 새끼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십시오. 누가 가서 그 사자 새끼를 그 사자 어미 사자로부터 빼앗아 오겠습니까? 생명을 걸지 않고 누가 그 사자에게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 찍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지키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그분의 피로 사서 그분의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권세에 놓여있지 않냐고 사단의 영향 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9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 믿는 자로서 함께 있는다는 것을 뜻하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제사장은요, 옛 언약하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선택된 소수의 제사장, 특별한 제사장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하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거든요. 이 신약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자, 무엇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옛날에 양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제사 드리기 쉽게 됐어요.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으로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 내용은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하나님 손에서 딱 받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소유물로 드리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하고 그 어린 양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천사들,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란 것은요, 자, 천천 곱하면 몇이죠? 천 곱하기 천하면? 천 곱하기 천하면 천, 만, 십만, 백만이죠? 만 곱하기 만하면 얼마죠? 1억이죠?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엄청난 천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찬양을 하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이 화답을 한 내용이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12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그러니까 11절, 12절은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에 대한 화답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먼저 구원의 은총을 찬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사를 넘어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 화답을 하는 것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3절도 생각을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점점점 딱 돌을 던지면 물 위에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점점점 퍼져가는 것이 지금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그렇게 부르니까 바로 네 생물과 24장로가 네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 찬양을 다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장의 내용은 바로 구원함을 이루신 어린 양에게 모든 천사와 피조물과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장의 말씀은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인류 역사에 관한 종말에 관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아무도 펼쳐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른손 위에 이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큰 능력과 큰 힘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진행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손 안에서 이미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약속이 된 승리를 향해서 보이는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이 7인을 뗄 자가 누가 있냐고 천사가 크게 외칠 때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피조물들도 천사도 사탄도 어떤 피조물도 이것을 알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절망이 되니까 크게 울기 시작할 때 그때 갑자기 어린 양이 짠하고 등장하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에 서 계시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 양은 아르네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양, 아주 힘없고 유약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 순결함과 순종하심 위에 함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 어린 양에게 성령께서 함께 거하심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시에 사역을 하고 계심을 5장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드디어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드디어 어린 양이 나와서 인봉을 떼기 시작하니까 인류의 구원이 펼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장면 앞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그 어린 양을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백성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 생명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들이셨다는 것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피조물들이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조물 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을 또한 10절에 말합니다. 아까 제가 10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지금 이 땅을 이 지상에 있는 땅으로 말을 해요. 그들은 그래서 지상낙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이 흙으로 된 이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제는 수많은 천사들 1억 명, 100만 명이 넘는 하늘을 가득 메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주를 가득 메운 그 천군 천사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차고 엄청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영광을 돌려라. 그분에게 부와 지혜와 영광과 힘과 존귀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그 찬양을 그 어린 순결한 양에게 찬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찬양이 퍼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동시에 모든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과 별과 해와 달들 모든 생물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함께 돌릴 때에 내 생물이 아멘 믿습니다라고 이 찬양이 진실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서 이 어린 양에게 경배함으로써 하늘의 예배가 일단락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